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하버드 대학은 금년 봄 학기부터 여러 명의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버드 대학 학생들은요, 수업 중에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요, 또 강의 내용을 노트북을 통하여서 정리하고 필기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 중에 학생들의 노트북 사용을 금하게 된 몇 가지의 이유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노트북 사용으로 인하여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수업 시간에 자꾸 타이핑을 하고 자판을 치니까 그 소음 때문에 집중을 못해서 역시 금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트북으로 필기를 할 때를 보면은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하고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클래스에 들어옵니다. 근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쓰는 그 컴퓨터를 보면 선용하기보다는 악용할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노트북이 아닙니다. 노트북을 갖다가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의 선택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하고 대화하고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혀가 무섭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요, 인간의 혀가 비록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길들이는 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고요, 그 파괴력과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똑같은 혀를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는 당시 야고보가 사역했었던 초대 교회 신앙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요, 누구나가 이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아는 대로 말을 선용하는 거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꼭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은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앙인은 역으로 가지요. 어리석은 신앙인은 해야 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입에 찬송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과 혀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과 혀로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저주하다, 찬송하다,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찬송하다의 원어인 율로게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누군가를 굉장히 높이다, 누군가를 굉장히 크게 칭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혀로 다른 누구보다도 꼭 칭찬하고 높여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은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은요,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말이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많이 바쁘고 또 분주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때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율로게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정말 칭송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에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 가지의 용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가르칠 거고 너에게 바른 길을 줄 거야.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하죠. 연약한 점도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좀 더 우월한 것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살리려고 했던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죠.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도 성령 안에 있는 나는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 많은 열매 맺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에릭 슐츠라는 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슈바이처 박사와 테레사 수녀와 그리고 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병원의 일과 집필을 하고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바빴지만은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일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도 역시 강연을 하고 구제하고 모금으로 굉장히 바빴지만 역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헌신하였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역시 민권운동과 강의와 목회로 너무너무 바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마틴 루터킹과 테레사 수녀와 슈바이처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탁월함이 있었고 남들과 다른 영적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은요, 오히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힘있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 동행하시고요, 힘있게 쓰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탁월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요, 실제로는 그거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께서 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가 너를 창조하셨는가 물어보면은 꼭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하고 아이에게 가르치고 주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애들도 있지만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나름대로 막 연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근데 너무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얘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목사님께서 얘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클래스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할 내용은 선생님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질문할지는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아이를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누가 창조했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가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빠하고 엄마요.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가 저를 창조했어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기가 막히셔가지고 아이한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거 아니야?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는 지금 화장실 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는 화장실 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아버지 되셨지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의 정황 가운데서는요,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는 것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기에 여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 신앙인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할 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요, 내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잘나건 못나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가운데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요, 나중에는 창대했지만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요,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 있는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초기에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했고 그분을 찬양하면서요, 나중에는 성전을 짓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란 사실 이제는 서서히 망각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그 여인들이 섬겼던 신을 자기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자리에서 배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죠? 마침내는 국가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나의 삶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보면 참으로 하루하루가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말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문화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서럽고 힘들 때가 적지 않은 거 참 잘 압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은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 땅 미국에 와서 신분으로 인한 어려움과 또 많은 갈등, 많은 서러움 당하는 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후회되고 한숨이 나오고 후회가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곤고한 거 있지요. 그러나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3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요, 내가 필요한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역사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문제는요, 내가 내 입술과 내 삶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찬송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고 숙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앞서가시고 내 인생길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내 뒤에 계셔서 내가 넘어지면, 내가 못하겠다고 정말 포기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겁니다. 결국 한결같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혼은요, 절대로 이 땅의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평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술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찬송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신앙인이 하나님이 주신 말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혀는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저주하는데도 혀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저주하다라는 그 말의 헬라 원어인 카탈라오마이라는 그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의 재앙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재앙을 빌 때 이 카탈라오마이, 저주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더라도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이것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 때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복을 빈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저주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저주했을 때 그 영혼이 그거 안 받으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말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상하고 화나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 격하고 흥분하면은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악하게 말할 때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삶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왜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지 말아야 될까 또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렇게 얘기하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저주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말로만 누군가를 악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저주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저주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재앙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결국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요, 결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금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또한 신앙인은요, 저주는 물론이고요,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좀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십니다. 피부가 좀 하얗다고요. 그리고 또 피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도 가끔 하십니다. 겉으로는요 아닙니다 하는데요, 속으로 기분은 참 좋습니다. 기분은 참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을 해서 한 권사님과 함께 어디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얼굴이 넙대대 해가지고 아파도 티도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 권사님은 한 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끔 보면 교인들이 저보고 넙대대하다는 말을 가끔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똑같은 말인데요, 저한테 목사님 넙대대합니다 이거하고 목사님 피부가 좋습니다, 제가 뭘 좋아할까요? 물론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거울을 봤어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좋은 말을 해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비록 누구나 연약한 죄인이지만은요, 나를 사랑과 긍정으로 대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미워하고 나하고 다르고 의견이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다르고 싫어도 그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 바뀌셔야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FBI를 아실 겁니다. 이 FBI에서는요, 증인의 설명을 듣고 범인의 몽따주를 그리는 스케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 번은 스케치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여자분들이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성 7명을 불러놓고요, 그 7명이 스케치 전문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외모를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똑같은 사람에 관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여인을 설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접 설명한 그림과 누군가가 그 여인을 똑같은 사람을 설명한 그림하고 어떤 게 더 이쁘고 나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7명 전체가 다 자기가 직접 설명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설명한 그 그림이 훨씬 더 이뻤답니다. 훨씬 더 나았대요. 결국 많은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요, 실제보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면은요, 대부분의 여성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그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매사에 자신이 없고 사는 것이 각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나오는 원인이 있다면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마음의 생각과 입술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죠. 그러나 그 쓴물이 단물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은혜의 차이로 인하여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나무인데요, 한 나무에는 양분을 주고 햇빛을 주고 많은 그런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요, 열매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는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좋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이요,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여기에 분노하였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좀 혼내주자 이게 아니었어요. 멸망시켜버리자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말이었었죠.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도 요한이 훗날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누군가를 저주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처음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악담을 했을 때와 요한일서 4장 7절을 기록할 때 보면은요, 그 중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요, 흥분돼서 누군가를 저주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은혜도 필요하고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는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거부하는 가운데 절대로 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바뀌셔야 되겠죠. 내가 내 자아와 고집을 꺾고 항상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영혼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도 아버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삶의 그 방향이 바뀌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절대로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잊지 마셔야 되겠죠.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할 때 사실은 저주받는 대상보다도요, 저주하는 내가 더 힘든 겁니다. 내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주는 내 영혼과 내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고 균열시키는 가장 악한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보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 정말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언제나 꼭 해야 할 것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요, 꼭 해야 될 것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요, 그 인생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해 나가면은요, 짧지도 않고 인생의 열매는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찬송도 있고 저주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되신 아버지를 바로 알고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저주보다는 축복하며 사는 저희들의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찬송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